전미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에 이제 전에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이제 새벽에 한번 나타나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세 번째 나타나신 거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것은 뭐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를 주시려고 죽으신 걸까요? 교회에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존재이신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이제 피는 생명이죠.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예수님과도 같은 분이시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아버지도 다 주신 거구나, 생명을 주신 거구나, 어쩌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실 때,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죄값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죄 용서해 주실 것 같았으면 그냥 용서를 해 주실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에 맡긴 거죠. 이제 또 개신교는 이제 우리는 직접 예수님에게 고해성사를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파견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파견할 필요는 없겠죠.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죄를 용서해 줘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지를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없었던 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뭐 이렇게 많지? 큰일 났네요. 아무튼, 이때 없었던 제자가, 이때 10명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없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토마스죠, 토마스.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한 유다인 거죠. 근데 이제 토마스 사도는 늦게 온 거예요. 요날 첫 번째 발현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지나서죠? 그날 오신 거예요, 그날. 부활하신 날, 첫 번째. 그날 저녁에. 그 다음에는 이제 8일 지나서, 이게 그날을 포함해서 8일인지 안 포함해서 8일인지 모르겠지만 포함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부활하셔서 또 주일날 또 나타나셨다, 두 번째,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제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튼 이때부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셔서 토마스한테, 토마스가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게 죄죠. 하는 내가 이제 그분의 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넣어봐.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때 이제 토마스가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는 그 전에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하느님이셨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너무 사실은 어려운 거였고 되게 수백 년이 걸린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느님이실까? 그분이 부활하셨을까? 이런 논쟁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을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토마스의 죄, 믿음이 없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진 거죠. 왜 믿음이 없는 게 죄일까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죽어야 내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이제 우리 이렇게 죄를 누군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고린토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어봐야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 그냥 죄 있는 인간. 그러니까 토마스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은 갔지만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는 행위인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잘못 믿었구나 라는 저분이 죄가 없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부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죄를 그러니까 내가 찌른이가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부모에게도 내가 어떤 영화는 똥파리 같은 영화는 커서도 막 부모에게 막 부모를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마저도 저 인간은 약간 죄책감은 있죠. 그러나 저 인간은 마저도 원래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게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해봐요. 그러면 저분이 내가 저렇게 대해야 될 분이 아니었네? 라고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분을 때린 내가 이제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지 못하면 거봐, 어차피 죄인이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랑 관련이 있는 거죠. Unforgivable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경찰을 어린 동생이 5살짜리 어린 동생이랑
이 얘는 이제 거의 이 청년이었는데 어린 동생을 이제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집을 이렇게 빨리 이제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남의 집이 된 거죠. 이렇게 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들어오면은 총으로 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총 맞아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 살인범으로 20년 복역하고 가석방되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깜빵에서 동생한테 계속 편지를 썼는데 20년 동안 한 통도 받지를 못한 거죠. 이 여자는 이제 루스인데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동생 이름 쳐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입양되어 있는 것을 안 거죠. 근데 동생은 이제 빨간 옷 입은 아이는 이 집의 진짜 아이고, 여기 이제 더 하얀 티를 입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아이였죠. 5살짜리.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25살이겠죠. 지금은 피아니스트가 돼서 좋은 가정에서 아주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 생선 이렇게 다듬는 일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집을 가난한 게 이제 사는 거죠. 얻고 하고 있는데, 뭐 동생도 보고 싶고 옛날 집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 이제 집에 이렇게 서성이다 보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좋은 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집을 개조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 거죠. 이제 법적으로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생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 변호사가 그러면은 동생을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 아이 잘 컸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그때의 기억, 이제 언니가 경찰을 쏴주긴 들어오는 경찰을 죽인 그 기억이 없다. 그때 충격을 받아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런다.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동생을 만나려고 하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20년 동안 보냈던 편지가 그럼 어쨌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도 안 줬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승질을 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버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더 이상 이제 당신 못 도와주겠다, 이제 승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또 여기에서도 일을 이제 생선 다듬는 일을 하는데 또 좋아하는 이제 오빠가 생겼어요. 이 오빠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석방 상태고 경찰을 죽인 사람이다. 그랬더니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내가 좋아한 거 미안하다, 이제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일을 하는 데서도 이제 이 아줌마가 이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제 그렇게 또 당했던 게 있어가지고 생선으로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쫓겨나죠. 근데 이제 요 부모님의 친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이제 찾아보죠. 서랍에 이제 20년 동안 온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자매죠. 근데 이제 그 입양되어 온 이 동생을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지금 흠씬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죠, 산드라 블록이.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 지금 피아니스트가 어디에서 지금 연주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냥 만나면은 다시 깜빵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데 만나도 되냐라고 이제 변호사 좀 도와달라 그러고 왔는데, 이제 변호사 아주머니가 이제 막 승질을 내면서 당신은 이제 기회를 잃었다, 막 뭐 살인자가 그리고 어디 이제 그리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승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꺼져버려 막 그렇게 하는 거,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산드라 블록이 그 연기가 진짜 너무 잘해요. 겨우 5살이었다고요, 우리 애가. 내 동생은 겨우 그때 5살이었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이 쏜 게 아니에요. 동생이 쏜 거예요. 네. 근데 동생이 5살인데 내가 경찰관을 죽인 아이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언니가 이제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갔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마이 갓, 이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이 별게 없는 거죠. 부활이 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찌른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연히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찌를 뿐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 분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하면 뭐 그럴만하지, 뭐 죽을만 했으니까 죽는 거지.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럴 뿐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자매가 그걸 태워줘요. 근데 이 산드라 블록이 이제 자기 부모님을 죽인 줄 알았던 그 경찰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여자애 있잖아. 얘가 이제 동생인 줄 알고 납치해가지고 너 빨리 와. 너도 네 가족이 죽는 꼴을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진짜 실화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왜 죽이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산드라 블록이 전화를 받고 이게 가죠. 그래서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당신 아빠는 실제로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철거인들이 오는데 몰래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해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 자매님이 태워졌으니까 경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잡히고 이제 산드라 블록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로 영화가 끝나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진짜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까? 인 거죠. 근데 영화가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 이제 경찰들한테 잡혀갈 때 이 언니는 맛있는 파이를 이렇게 사줘요. 밖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이제 밑에 신발과 옷을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였나 봐요. 그런 걸 신고. 왜냐면은 신발 그런 자국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하고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는 언니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고 이제 가서 잡히는 거지. 애는 그냥 밥만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그때 잡힐 때가 20년 뒤에 이제 똑같이 이런 모습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언니가 감옥에 계속 있었다면 얘는 계속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언니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 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왜냐면 언니 얼굴이 기억이 나면 내가 한 일도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럼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언니가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언니가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이렇게 찔러보면서 내가 찌른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죄가 없고 그렇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죄가 없으신 분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러면 나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누구처럼 잘 살게 되냐면 부모처럼, 나도 부모가 한 것처럼 나도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도 언니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찔러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하느님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느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느님 자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찔러서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그게 이제 내가 찔러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분처럼 살아야지 라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내가 사람이면 사람만큼 성장하는 거고, 하느님이면 하느님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부활하는 수밖에 없죠. 저절로 부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 카레라스하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는 이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 마드리드 출신이고, 마드리드하고 카탈루니아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 호세 카레라스가 바르셀로나 출신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독립을 원하고 있죠. 바르셀로나가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같은 나라지만 거의 이제 좀 민족이 다른 식으로 맨날 싸우고 막 아주 어쩔 때는 막 테러도 하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엄청 유명해요, 테너로서. 그러니까 이제 3대 테너 그러면은 이제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사람은 이제 이태리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 스페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둘이 엄청 막 유명한 거죠. 그런데 막 엄청 막 원수지간처럼 사는 거죠. 본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출생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호세 카레라스가 이제 그때 당시로 1000만 장 이상을 두 장이 전 세계에서 팔렸는데 호세 카레라스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2장을 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40대가 넘어가지고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백혈병 당시에는 백혈병은 뭐 다 죽는 건데 이제 치료를 계속 잘 하면은 한 10% 정도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데 에르메스라고 하는 한 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기부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당신이 이제 나으면 또 우리한테 좀 기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누구예요? 그래도 좀 경쟁자지만 친구니까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돈을 좀 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제 좀 자선을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창립자가 플라시도 도밍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죠.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그냥을 주면 자존심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준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연하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용서를 청하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세 카레라스가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거죠. 그걸 알아가는 거죠. 누구의 피 내가 찌른 사람의 그거를 알아야 돼. 이거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호세 카레라스도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찌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알려면 이 사람이 부활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었구나 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은총인 거죠. 두 번째는 진리. 그럼 내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똑같이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요한 1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내가 저분을 하느님을 찌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셨는데 결국에는 부활하신 분,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만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꼭 내 앞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찌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결심이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